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었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사울과 다윗이 그 이후로 헤어지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조금 도입이 길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에 비해서. 새로운 사건도 있고 새로운 등장인물도 나오고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주로 머물러 있던 광야 인근 지역에 마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고 거기에는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떼와 또 양떼를 거느리는 목동들을 부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마다 광야 주변을 가까이 오거나 광야의 일부분을 이렇게 거닐게 될 때 그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가 기후 조건상 메마르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여건상 척박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치안도 매우 불안하고 위험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 속여서 빼앗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광야를 오가는 사람, 광야에서 또 약간 이제 수풀이 있는 곳에서 양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나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목동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돌봐주었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증언을 한 목동들이 나발의 집에 사는 나발에게 고용된 목동들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동들에게 이렇게 선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나발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요청을 너무 매몰차게 그리고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양떼를 칠 목동을 따로 고용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기는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대대적으로 수북하게 자란 양털을 다 깎아서 그것으로 수입원을 삼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 날은 양털만 깎는 게 아니고 양을 치느라 수고했던 목동들에게 큰 잔치를 1년에 2번 베풀어주는 그런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목동들과 집안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동들을 많이 돌봐주고 지켜주고 했으니까 잔치할 때 우리도 좀 같이 먹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을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할 수 있는 요청이죠. 그리고 나발의 입장에서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발은 다윗을 모른 척하고 마치 다윗이 다른 방황하고 또 불량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임의로 주인의 집을 떠난 불량배로 취급하고 모욕을 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해되시죠?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다윗과 그 무리가 베풀어 주었던 호의와 선대를 너무 가혹하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묵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혈기대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입니다. 칼을 차고 나발에게로 쫓아가는 것. 아니,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 그때 당시에 그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이 시점에 칼을 들고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이 칼을 차라 명령하고 다윗이 스스로 칼을 집어들고 나발에게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억울하게 잘못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왕이라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고 더 괴롭게 했던 사울 왕에게도 선대를 베풀고 참고 절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지키려고 애쓰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칼을 들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놓쳤길래 그동안은 어떤 일을 겪어도 그렇게 잘 참고 말씀을 따라 행했음에도 오늘은 이렇게 크게 격분하고 칼을 들고 달려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얼른 선물을 준비해서 쫓아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비가일이 달려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중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놓쳤는지, 지금 이렇게 격분해서 큰 일을, 위험한 일을 치를 만한 이 위태로운 순간에 다윗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떤 말씀을 그 중심에 회복해야 할지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인데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붙잡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윗에게 전해 주셔야 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든든한 집, 다윗에게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든든한 집, 다윗을 출세하게 해주시겠다, 다윗의 집안을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든든한 집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다윗의 견고한 왕위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에도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견고하게 왕위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잠시 놓쳤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비록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한순간도 다윗은 놓치지 말았어야 하지요. 아무리 광야의 시간이 길어져도, 아무리 왕의 자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지금의 삶의 자리,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이 약속한 왕의 자리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고 이어질지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윗은 평생 이 600명의 사람을 거느리면서 광야를 배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것, 다윗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지요.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에, 그 어리석은 사람의 도발에 반응하기 위해,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 약속을, 그 부르심을 잠시이긴 하지만 놓칠 수 있을까? 그 약속과 소명을 다윗이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쉽지 않으십니까? 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참 자주 잊게 됩니다. 최근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으로 호칭이 이제 아무개 집사님에서 아무개 권사님으로 호칭이 바뀌셨지만, 그래서 부르시는 분들도 이 바뀐 호칭에 적응해야 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당사자도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부르면 안 쳐다보세요. 그리고 집사님 이래야 고개를 돌려보고. 그러셨습니까? 실제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든 목사로서의 모든 것이 익숙치 않고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울 한참 그럴 시기에 누군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목사님 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게 나를 부를 거라고는 정말 0.1%도 생각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저 말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담임 목사님을 부르는 소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돌아봤지요. 한참 있다가 강도사님 하고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제서야 쳐다봤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는 안 보시더니 강도사님이라 불러야 보시는군요. 이 재밌는 일화지만 그 외에도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정체성과 목사로의 부름과 목사로서의 역할을 잠시 문득 순간순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 성도답게 살도록 애써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잠시 성도로 부름 받았음을 깜빡 잊고 혈기대로, 성질대로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금세 깨우치고 금세 후회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어도 아직 왕의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점점 더 길어지고 있지요. 광야에서 지내고 있고요.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디선가부터 쫓겨나온 방황하는 600명의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역할은 그 600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어야 하는 수장일 뿐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도피 생활, 정상적이고 평온하고 여유 있는 멘탈과 내면과 정서를 유지하기 정말 힘든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지요. 나발의 이 말을 딱 전해 들었을 때, 이 모욕스러운 말을 딱 전해 들었을 때 그동안 쌓이고 누적되고 억눌려 있었던 그 온갖 복잡한 심경과 감정들이 다 불일 듯 일어날 만한 그런 현실을 다윗은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아비가일을 통하여 네가 누구인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어디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일깨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들여다볼 때 그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잊어버리고 놓칠 때도 있지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욱하면서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말,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행동들을 불쑥불쑥 뱉어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얼마나 잘 놓치게 됩니까? 많은 것을, 넉넉한 사랑을 받았음을 문득 놓치고, 작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상실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주자주 찾아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부름으로 불러내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간직함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기라는 삶의 이 자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가장 최적의 자리, 가장 최적의 오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경험과 오늘의 현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내가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부름은 틀림없이 뚜렷하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있고, 틀림없이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입증하고 온 우주 만물과 천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구원의 경륜이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일 자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런 미래입니다. 모든 사망과 존재하는 모든 어둠을 향하여 승리가 무엇인지, 그 승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포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비된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조금만 나보다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담긴 상만 받아도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잘해서 성공한 몇 명의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써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그 소망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이 오늘 삶을 다른 마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누가 다윗을 쫓아와도,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의 생명을 찾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이는 완곡한 어법이지요. 정말 아비가일도 누구라고 여기에 이름을 넣어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현재 왕이기 때문에 차마 그 이름을 넣을 수는 없지만 사울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쫓아오는, 다윗에게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명과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그 부르심을 완성하실 때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윗 속에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싹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방법,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생명을,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또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 또 이유가 분명하겠지요.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잘 들여다보십시오. 때때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것처럼 여겨지는 만큼 좌절하고 실망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나의 불순종, 나의 고집, 나의 범죄함, 나의 죄에 실패하고 넘어짐이 하나님의 경륜을 망치고 다 번복할 것 같은, 그렇게 실패,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지함도 어리석음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망치거나 방해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지요. 그럴 거라면 시작 안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의 고집 때문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소망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위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도, 완성하실 그분도, 완성하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 그분이 만물보다 크심에 누구도 그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빼앗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부르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과 생명싸개의 돌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경험에, 오늘의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현실, 오늘 느끼는 이 경험들을 아주 쳐다보지 않고 무관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절대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현실이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경험,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음에 되뇌이며 붙잡으십시오. 무엇을 말하든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들, 근심거리들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